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카르트 톨레 제5장 기대하고 고대하던 고통체, 페인 바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시작하면서 5장의 요약을 간략하게 제가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5장에 나오는 말 중에서 당신 즉 의식, 당신이 누구냐, 즉 의식. 그런데 에고, 착각한 것은 마음, 즉 생각. 에고, 마음. 이때 마음은 몽키 마인드, 변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안목이다. 이게 이제 마음 치유라는 것은 마음, 즉 생각을 나라고, 생각을 모아서 생각의 내용을 나라고 하다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공간 자체, 의식 공간, 바탕, 성품, 자성, 불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치유와 깨달음은 둘 다 이 전환에서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마음, 즉 생각을 나로 알고 살다가 나는 본성인 지금 의식이다. 지금 이 순간 의식 있나요? 있잖아요. 그 의식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마음적 생각은 변하는데 당신 즉 의식은 안 변한다. 예. 제가 에어컨 바로 밑에 있으니까 좀 춥네. 옷을 입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피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의식이 멀쩡하게 있어가지고 추우면 추운 줄 알죠. 그래서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앉을 줄 아는 이것은 항상 있다 이래요. 지금 에어컨 바로 밑에서 바람이 차가워서 지금 내가 반팔이구나. 그래서 그런데 에어컨을 끌 수는 없고, 그죠? 예. 내가 옷을 입어야겠다. 하고 지금 행동에 옮긴 이것이 의식이고, 이게 나다 이거죠. 왜냐? 항상 있으니까. 이게 참 나다. 본래 면목이다. 진면목이다. 근데 생각, 즉, 변화하는 마음, 갈대 같은 마음, 이것은 계속 변하니까 이거는 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톨레가 딱 요 대목을 그대로 지금 이번 5장에 시작하자마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이 전체의 대강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고통체라고 하는 대목도 결국 마음적 생각이 뭉쳐가지고 고통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즉 의식을 깨워서 의식이 나인 줄 알면 그 의식에는 이런 마음 생각이나 이런 것이 붙을 수 없다. 지나간다. 그것들은 항상 있는 거, 항상 깨어 있는 거. 항상 있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성이고, 이건 텅 비어 있고, 의식은 공성이라고 부른다. 텅 비어 있다. 또 하나는 각성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깨어 있다. 텅 빈 채로 깨어 있다. 공적, 영지, 진공, 묘유, 적적, 성성, 선정, 지혜.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든 무심, 평상심.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의식은 텅 빈 채로 깨어 있다. 와비, 사비라는 말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써요. 와비, 사비. 그래서 줄여서 와사비.
예. 실제로 와사비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잊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의식이다. 의식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깨어 있다. 텅 비어 있는 걸 와비, 깨어 있는 걸 사비 해서 와사비라고 일본인들은 불러서 문화화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전체가 와비 사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순불교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기독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세가 아주 약하죠, 일본은. 그 이유가 순불교, 또 순불교와 더불어서 일본은 이제 그 진은종이라고 해서 연불하는 거, 그 두 개가 자리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하여튼 지금 뭐라고 말을 하건 요 두 가지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면서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톨레는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정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게 감정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생각과 감정은 상호 먹이를 준다고 표현을 하죠. 상호 증폭된다. 생각이 많으면 감정도 많아지고 감정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져서 상호 증폭된다. 그래서 생각이 이제 망상이 되고 망상은 큰 이제 감정의 혼란을 이제 일으킨다. 그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다. 다음에 오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오리가 부다닥 서로 싸운 뒤에는 서로 헤어져 가다가 한번 이렇게 촥 이렇게 물에서 쓰듯이 착 몸을 펴더니 날개를 쳐가지고 털어낸다는 거죠. 이때 싸웠던 그 생각과 감정을 털어낸다.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오리도 그런 지혜가 있더라 보니까. 근데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그러니까 인간에서 말할 때는 뒤끝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뒤끝이 없다는 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뒤끝 얻기가 쉽습니까? 뒤끝이 장렬하죠. 그러니까 참, 그 뒤끝을 계속 이어가는 게 고통체가 계속 생기고 연장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 부처님은 그것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첫 번째 화살은 사건사고는 생긴다. 근데 생기고 난 뒤에 재수 없다 그러고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사고도 계속 지금까지 후회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털어라. 그러니까 생각, 감정이 일어났을 때 털은 게 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자. 그리고 업장은 이제 고통체에 대한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을 톨레는 지금 고통체라고 페인 바디, 고통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에너지라서 업장은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몸에 이제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체를 과거에 얽매인 것이라고 업장이라는 것도 과거에 얽매인 거죠. 그래서 자업자득 혹은 자성자박, 자성 자박, 자기 밧줄로 자박 스스로 묶는다. 이때 밧줄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거를 털어놓으면 그만일 것을 이렇게 자기를 묶는다 이거죠.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근데 이 고통체 업장을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섀도우라고. 그러니까 지난 사장에서 봤던 역할 연기잖아요. 사장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소나라고 불렀고 심리학에서 특히 융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쓴다. 무슨 역할을 한다. 역할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감추고 밖으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 그것이 자기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면을 안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 다 무슨 체한다 이거예요. 무슨 척하고 무슨 체한다. 근데 그거를 쓰고 있는 한은 자아 분리가 일어나니까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반대말 페르소나 혹은 인격체, 인격이라고 하는 말
person, 페르소나가 그리스어인데 영어로는 person이 됐잖아요. 이게 인격이라는 그런 식으로 번역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모습, 자기의 잘난 모습. 그러면 잘난 모습이 있으면 있는 만큼 못난 모습도 뒤에 숨겨져 있다. 그게 지금 고통체고 업장이고 그림자, 섀도우라고 하고, 여러분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뭐 잘 나가는 정치가 일수록 그림자가 짙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애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빛을 없애면 돼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림자 없애려는 방법은 빛을 없애는 거다. 며칠 전에 어떤 우리 지금 멤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참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착하고 평생 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그림자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 계시죠? 옛날부터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나는 착한데 왜 사람들은 악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참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걸 쓰고 살기 때문에 자기 그림자가 그 뒤에 숨겨져서, 그것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림자는. 가끔 여러분 그림자가 반란 일으키는 거 아세요? 한 번씩 뚜껑이 열려가지고 얘가 완전히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런 거 느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 그래서 그걸 또 야수라고도 부릅니다. 야수. 디즈니 영화에 미녀와 야수 나오잖아요. 미녀와 야수가 프랑스, 또 슬로바키아 그쪽에 오랜 그 전설이거든요. 유럽의 오랜 전설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도 미녀와 야수할 때 야수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야수라고 하는 그림자를 안고 산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야수는 야수를 없애려고 압박해가지고는 더 야수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미녀가 되어가지고 야수를 사랑하면 그 야수가 본래 모습인 왕자로 변한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러니까 야수가 왕자로 변하는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림자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불교식으로는 그림자를 어떻게 천도시키는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것이 사랑으로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지요. 그거를 또 이제 내면아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내면아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장 못하고 성장이 멈춰져 있는 그 어릴 때의 상처가 성장을 못하고 그 성장이 멈춰가지고 이 내면의 지하실에 우리가 감금시켜 놓은 그런 내면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아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이런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어릴 때 생긴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걔가 이제 자꾸 칭얼거리고 이렇게 막, 아이들이 쪼는 거 당해보셨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엄마 많이 쪼았는데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 쪼은다 이거 계속 안에서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의 지혜예요. 그 다룰 줄 모르면 평생 고통받아요. 그런 고통체가 잠복해 있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한폭탄을 알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을 읽어보면 섬뜩한 것이 뭐냐면, 벌써 어릴 때부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 못하고 툭 하는 말을 듣고 울고 싶은데 못 울고 이렇게 울음을 삼키면 걔가 이제 성장 못하는 불만투성이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모를 때 하고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알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 채로 살아간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상황만 다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잠복해 있는 그게 인생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런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겠죠, 아마. 그 톨레와 오프라 윈프리의 대담에서도 윈프리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톨레한테 당신 부모가 그렇게 싸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울한 집안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절정에 달해서 커져가지고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톨레 보고 손을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고통치 없는 사람. 그 톨레 보고 참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고통치가 없어졌는가? 그러니까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바닥을 친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우울증에서 넘어진 자는 우울증을 치고 일어난다. 그게 이제 큰 반전이 일어난 것이 톨레의 경우죠. 하여튼 톨레 이런 이야기는 나올 때마다 제가 바이런 케이티 이야기도 같이 하잖아요. 바이런 케이티도 우울증의 끝에서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려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버렸을 때 그때 큰 변화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생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고통 혹은 어려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자가 물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했고 공자께서는 난 어려운 게다.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난 어려울 난자.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톨레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이그러진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또 고통받아 하는 성모 마리아의 또 그 고통.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그 고통과 더불어 그 고통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그게 있다. 그런 이야기가 참 아주 놀라운 통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집에서도 창문으로 보면 십자가가 교회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볼 때마다 그게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의 상징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은 이유가 인간의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게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는 통찰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은 무지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본은 무지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 또 아주 중요한 통찰 같아요. 이때 모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무지를 무명이라고 밝음이 없다. 통찰을 못한다 이거. 알아챔이 없다. 그 알아챔이 의식이니까 의식하는 것이니까 톨레는 이것을 무의식 의식하는 것이 없다는 거.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식만 하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해결이 되는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가 그런 줄을 의식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조 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깨달음의 기준이란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내외가 명철해지는 것이다. 내외 명철 그렇게 했거든요. 내는 자기 마음에서 생각과 감정, 외는 이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내 안에 생각 감정을 밝게 꿰뚫어 안다. 내 안에 생각 감정도 일어나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안다. 그리고 밖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딱 보고 알아차리는 것. 내외가 명철한 것. 이게 깨달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외 명철의 반대말이 지금 무지, 무명, 무의식. 그러니까 내외 명철이란 말은 내외에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마조 같은 분은 호랑이의 시선이라고, 호랑이 눈이라고 불렀어요. 호시, 호시. 눈은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호랑이 눈이라는 것은 호랑이가 딱 눈을 뜨고 있으면 모든 여우나 이런 히라손이 이런 애들이 오금이 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이 에고가 오금이 절어버리는 거. 호랑이가 눈을 떠버리면. 그리고 사자후란 말 쓰잖아요. 사자가 으르렁 하고 이제 고함을 지르면 사자후 하면 생각 감정은 에고는 힘을 잃어버리는, 꼼짝을 못하는. 그러니까 마조가 어떤 인물인가 할 때 호시, 호랑이 눈을 가졌다. 그런데 행동거지는 우보, 소가 걷듯이 우보, 소가 걷듯이 행동은 여유있게 느릿느릿한데 눈은 호랑이처럼 부리부리 해가지고 딱 자기 내면과 밖에 내외를 명철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쓰는 관자, 볼관자, 관세음보살 할 때 관. 제가 관자를 그렇게도 칠판이 있으니까 좋네요. 관자. 요게 가끔 제가 설명드리니까 요 네모가 부엉이, 올빼미 눈이라는 거예요. 올빼미 눈이 크잖아요. 이게 그리고 위에 털이 있잖아요. 올빼미가 위에 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눈이 두 개가 있고 요 밑에는 새라는 뜻이거든요. 공작할 때 작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말해요. 그러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게 크고 깃털이 머리에 난 새. 그 새가 보는 것. 그 새는 어둠을 뚫고 보잖아요. 관이라는 말은 견이라는 말은 불 속에서 보는 거고 이 햇볕 속에서 보는 거고 관이라는 말은 어둠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자기 내면의 어둠을 꿰뚫어 보는 거. 그게 관이에요. 그게 관자재. 그 관을 자유자재로 한다. 그게 저 관자재 보살 저기 계시잖아요. 관자재 보살. 그러니까 이 관, 어둠을 꿰뚫어 보는 거. 어둠은 자기 안에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꿰뚫어 보는 그런 힘.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하는 이런 힘이다. 그거 기르자는 거예요. 참선은 깨어있는 힘, 깨어서 알아차리는 거. 그 능력을 길러가자. 이게 지금 참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은 무지다. 무명 혹은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톨레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병정한테 하나님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여튼 모든 죄의 근본은 무지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는 이 고통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번번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고통체를 해소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힌 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그 자리를 안 떠나고 7749일 7749 49일 동안 깨달은 그 자리 부다가야라고 하는 요즘 최근에 부다가야에 한국절도 세워졌어요. 조계종에서 누가 어떤 보살님이 두 보살님이 한 분은 49억 기증하고 한 분은 1억 기증해가지고 50억을 가지고 부다가야에 거기다가 한국 사찰을 지어가지고 최근에 낙성식을 했죠. 혹시 이제 다음에 혹시 부다가야 갈 기회가 있으면 한국 절에서 잘 수 있는 이제 그러면 뭐 좋지요. 그냥 정보도 많고 거기는 아무튼 그 부다가야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안 떠나고 보리수 아래에서 일주일씩
일주일씩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근방에서 뭐 했느냐? 지금 유전문을 환멸문으로 바꾸는 걸 계속 숙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뭐 했느냐? 유전문을 환멸문으로 바꾸는 게 이게 인류 구원의 길이다. 이걸 부처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문을 고, 집이라고 하고 환멸문을 멸도라고 그렇게 불러서 고, 집, 멸도가 사성제.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 사성제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집, 멸, 도.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 유전문을 환멸문으로 바꾸는 거다. 유전문의 내용은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육입이 있고, 촉이 있고, 수, 애, 취, 유, 생, 노사라고 하는 고통이. 그러니까 이 12가지 고리를 가지고 심사숙고한 거죠. 깊이 사유를 해가지고 이 12가지 고리를 가지고 유전문, 인간의 고통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부처님이 출가한 화두는 생로병사였거든요. 부처님의 화두,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생로병사가 왜 생겼는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 무명에서 나왔다. 무지. 지금 모든 죄의 근본은 무지, 무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에카르트 톨레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톨레하고 불교를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톨레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부처님은 12연기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그래서 기왕이면 12연기를 좀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12연기의 유전문은 뭐냐면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을 유전,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유전, 흘러서 계속 변화하는 이게 유전문이에요. 근데 고집 멸, 고가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지는가? 환멸문으로. 환은 둥글 환자잖아요. 환멸, 차례차례로 이 연기가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문. 무명이 없어지면 행도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도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그래서 차례차례 생로병사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처음에는 무명이라는 것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이 무명은 뭐냐면 무의식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그걸 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어두워지는 이 무명의 무의식. 내 마음이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가. 깜깜해가지고 못 보고 있는가. 그게 이제 무명이라는 거죠. 그 무명이 사라지면, 다시 말하면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밝음으로, 내외 명철로 바뀌면, 무명이,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이 되면, 행이라고 하는 무명으로 인해, 무지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잘못된 행동들, 무명으로 인한 반복되는 행동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식이라고 하는 정보, 잘못된 정보가 쌓여가지고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는 거.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면 재밌는 것은 여러분, 내면의 고정관념은 밖으로 반드시 투사를 합니다. 지금 식이 뭐냐면 돼지 눈. 내면에 돼지 눈이 생기면 밖으로 돼지 세계를 만들어낸다. 같은 세계인데 부처 눈은 식이 사라진 것이, 식이 맑아진 것이 부처 눈이고, 식이 어두워져 가지고 돼지 눈이 되어버린 것은 지금 돼지 눈은 돼지 세계, 명이란 것은 네이밍이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다 나쁘다, 크다, 작다 하면서 이 계속 분별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고정관념화 시키는 거. 이 외부 세계를. 그럼 돼지는 돼지 눈에 따라서 고정관념을 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돼지 세계를 만든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뭐 좋은 사람, 여러분
요즘 남자들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 하거든요. 여당, 야당이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가지고, 자기가 보수다 그러면 보수는 좋고, 진보는 뭔가가 못마땅하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인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못 보고 딱 고정관념을 딱 붙여버리는, 그렇게 만든 세계. 그게 지금 명색, 네이밍을 붙인 물질의 세계. 이게 만들어지면 유기본 인간한테는 바깥쪽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그리고 안에는 생각, 감정을 담당하는 의. 그러니까 내외, 바깥으로는 5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안으로는 의라고 하는 내면의 감각기관. 요게 6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안에는 생각, 감정을 일으키고 바깥에는 이런 이 물질 세계 이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 유깁이 있는데 유깁을 통해서 식과 명색이 촉한다 이거예요. 돼지 눈과 돼지 세계가 접촉한다. 그러면 수 접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요 3가지 중에 하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접촉하자마자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미 보통 사람한테는 식이 이미 고정관념이 이미 있고 그 고정관념이 벌써 외부 세계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타입의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타입의 사람들 이런 걸 벌써 만들어 놓고 딱 접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면 애는 사랑하고 미워하니까 좋다 나쁘다 애정 사랑하고 미워한다 애정하면 반드시 취사 욕망하고 또 버리는 거 취하고 버리는 거 이것이 해서 치사가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갈등의 주체가 이제 태어나고 병들어 늙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계속 일어난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릴 것은 불교 신자들은 불교 대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12연기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배우느냐면 앞에 거는 과거고 촉해가지고 접촉해서 지금 좋다 나쁘다 일어나는 것은 현재고 그리고 뭐 유생로병사는 미래고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양중 하여튼 겹쳐가지고 인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불교 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선에서는 여러분 선에서는 정신 차리면 과거 있어요? 없잖아요. 정신 차리시면 미래 있어요? 없잖아요. 과거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순간에 찰나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찰나간에 여기 찰나간에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윤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그냥 불교가 아니고 선불교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톨레와 선불교를 가지고 같이 이제 대조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선불교에서 본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이 순간 내 안에 문명이 있다. 문명이 있다. 이 말은 아직 재고조사가 안 됐다 이거예요. 안에 재고가 있는데 깜깜해가지고 아직 조사가 안 됐다. 다행히 바깥에서 누가 건드려가지고 안에서 일어나면 재고조사가 된다. 그러면 재고 정리를 해야 되죠. 그 재고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인민하신 것은 그 찰나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이렇게 딱 12가지의 고리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초기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 해석도 맞는 거예요. 선불교에서 이 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과거 일을 어떡하라고. 근데 과거 있으면 내놔봐. 다 생각이지.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지, 과거. 미래도 이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잖아요. 현재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리얼타임은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현재가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고 생각이 없으면 뭐냐 할 때 서양에서는 비 존재한다.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지금 우리들은 이 순간에 비 존재하는 거 요거 하나가 진실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생각이 없으면 지금 존재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이거.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존재하는 이것이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B가 ing 되지 않나요? 이것도 따라오십니까? 생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것이 유일한 리얼리티다. B, 존재다. 근데 이 존재가 생각이 없으므로 지금도 B고 지금도 B고 계속 B지요. 그래서 요 B가 ing 된다고 being이라고 그 B가 ing 상태 요게 생각이 없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being이라는 말은 내가 이 순간에 be 하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원히 이어지는 현재. 현재는 현재인데 지나가는 현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이 순간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식이다 이거예요. B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이 의식이 존재하는 거다 이거예요. 몸은 변해가지만 이 being이 뭐가 being이냐? 우리들의 깨어있는 이 의식이 이게 우리의 본질은 계속 B인데 이것이 ing 상태다. 이걸 또 다성유형무라고 하는 분은 B가 ing 되는 것을 늘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한국말이 오늘이 이 늘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감탄사를 붙여서 오늘, 하늘, 오늘이나 하늘이나 이 의식이 계속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다. 이게 진여가 생멸하지 않고 진여가 자기 동일성을 타타타 여여한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의 본질이다. 지금 이제 전체 맥락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하에서 지금 톨레도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너무 깨달음 일변도로 가면 자기 안에서 있는 어둠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제 경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에고를 발견해서 그 에고를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쪼아가지고 한번 뭐 커져가지고 자기 본성을 봤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본성을 보는 것은 해안을 떴으면 이제 그 힘은 깨어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깨어있는 힘으로 자기 안에 어둠, 자기 안에 고통체, 지금 자기 안에 무명, 자기 안에 에고 이거를 발견해서 그 다음부터 다스려서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 하여튼 저는 자기 에고를 가장 잘 승화시킨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도 여러 번 반복하지만 말란 김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법당에 가면 정면에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는 신중단이 있잖아요. 신중탱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반야신경을 할 때는 예불 올릴 때 예불 할 때는 부처님한테 하다가 반야신경 할 때는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신중단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들은 반야신경 법문 듣기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하거든요.
근데 신중들이 뭐냐 이거예요. 신중들이 부처님의 에고가 승화된 모습. 그래서 신중들은 불법을 보호하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호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일종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수호천사. 불교에서는 신장이라고도 부르죠. 화엄신중, 화엄신장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를, 자기를 보호하는 신장으로 바꾸는 거. 결국 그게 이제 두 번째 공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 에고를, 자기를 보호하는 신장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은 본질을 보는 눈이고, 그리고 법안은 본질에서 에고를 이제 성화시켜서 완성하는, 깨달음과 마음치유가 완성되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마음 공부의 통합 명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시 17분에 이제 한두 문장만 좀 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으로는 176페이지인데 176페이지 두 번째 저로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머릿속 목소리는 나옵니까? 네. 머릿속 목소리, 이거 알아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타겟은, 적어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머릿속에서 수다꾼이 있다. 머릿속 목소리. 이게 지금 AI가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되어 있어요. 요 여러분 식이 모든 정보가 모여서 AI가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거 아닌가요? 우리도 잘못된 무명에서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모여있는 것이 식인데, 이게 AI같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가 학습을 한다. 스스로 딥러닝을 한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하면서 계속 수다를 떨어. 제잘돼. 그게 지금 사람들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 목소리는 이게 식이에요. 무명행식 할 때 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간다 이거. AI가 스스로 돌아가듯이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다닌다. 생각에, 마음에 소유당해 있다. 그 말도 이해되지요? 끌려다닌다. 그리고 식민지화 되어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에 식민지가 되어 있다. 마음은 몽키 마인드, 이 마음은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까지나 되풀이해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요때 마음은 식이네요, 식. 여기서 말하는 마음. 네, 몽키 마인드 할 때 이 마음은 식이에요. 식은 무명행의 결과를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조건 지어져 있다. 공량에서는 이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부른다. 이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머릿속 목소리를 자기라고 할 때, 자기 동일화되어 있다. 자기 동일화를 저는 그냥 떡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떡이 되어 있다. 그냥 머릿속 목소리하고 떡이 되어 있다. 그냥. 네, 그래서 이때 당연히 당신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지를 못한다. 왜냐? 거리가 없어서. 거리가 있어야 알 텐데 이 떡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무명이다. 여기에 무의식, 의식화되어 있지 못하다. 만약에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라고 오해할 때에만, 즉 당신이 그것과 떡이 되어 있을 때에만 그것에 정말로 소유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 목소리하고 지금 내가 떡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목소리에 사정없이 끌려가고 있다. 자기 머릿속 목소리가 어느 정도 많이 나느냐면
홍수 났을 때의 한강 같아요. 온갖, 여러분, 한강 홍수 나면 밤섬에 온갖 상류 쓰레기들이 다 와서 걸리는 거 아세요? 한번 물이 넘치거나 멈출 때 보면 이 밤섬에 막 온갖 쓰레기가 와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가 또 떠내려가는 그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 홍수난 강물, 같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 머릿속 목소리가 도도하게 막 흐르고 있다. 정류가 되어서 흐르고 있다. 1000년 동안 인류는 점점 더 마음에 소유당하게 되었고 자신을 소유한 그것이 자아가 아님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해왔다. 그러니까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보통 인간은 실패해왔다. 마음과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허구의 자아의식, 즉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고의 단단함은, 참 에고 단단해요, 그죠? 에고의 단단함은, 자, 제가 아까 소개한 여기 나오네요. 에고의 단단함은 보세요. 당신적 의식, 당신적 의식. 내가 누구냐? 의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의식이, 물정한 이 의식이 마음적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일화되어 있는가에 에고의 단단함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는 의식인데 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에고의 강도가 정해진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네. 그만큼 의식으로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생각이 함몰되어 있느냐. 의식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에고는 약하고 생각이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에고가 강한 거죠. 그러나 생각은 의식, 즉 당신이라는 전체의 극히 작은 평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은 지극히 작아요. 생각은. 작을 뿐만 아니고 변화해서 사라져요. 생각은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생각을 뭉친다는 걸 불교에서는 온이라 그래요. 5가지 뭉치,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뭉친 게 색수, 상, 행식 할 때 상이라고 하는 온, 생각이라고 하는 뭉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데이비드 휴미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아주 잘 이야기해놨는데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데요. 인간은 사는 것이 항상 자기를 의식하고 사는 것은 아니래요. 그런데 어떤 상대적인 뭔가가 생겼을 때 자기 의식이 가끔 가다가 나라는 의식이 떠올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그게 몇 번 없대요, 사실은. 그냥 대충 그냥 살지. 사람이 그냥 살지 꼭 나라고 하고 생각할 때는 많지 않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소수의 그 떠오르는 나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실로 깬대요. 목걸이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나라고 해버린대.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인데 그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찰나간의 관념을 목걸이로 꿰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정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이미지화 삼아가지고 그 이미지와 자기를 동일시해버린다. 여기 데이비드 휴메 그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그래서 데이비드 휴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관념의 찰나간의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잠깐 나타난 것을 이 관념을 깬다 해가지고 관념 연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먼 인간의 자아를 설명할 때 인간은 관념의 연합을, 다시 말하면 관념의 목걸이줄을 가지고 자아라고 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것도 철학적으로 아무튼 그런 정의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관념 연합을 자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관념의 덩어리를, 관념이 쌓인 것을 자아라고 한다. 이제 그런 같은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생각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거를 우리들은 침소봉대 해가지고 나라고 이제 해버린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나오네요. 자, 요거만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이때 자기 자신은 뭐냐면 자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 모두 본질의 집을 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모두 본질의 집을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졌다 이 말은 집 나간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집 나간 지 오래됐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사람과도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집이라면 편안할 텐데 집을 나가 있어서 지금 집 나가면 X 고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삶의 기저에 뭔가가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 집에서 지금 나왔다는 느낌? 존재가 불만족스럽다는 느낌? 뭔가가 어긋났다는 느낌? 이게 다가 아닌데 인생이란 것이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느낌이 없나요? 그걸 소설가들은 소외라고 불렀어. 소외. 그래서 20세기 소설의 주제는 소외예요.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언제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어디도 집이 아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작가들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더니 바퀴벌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낯설음. 너무나 너무나 이질적인 느낌.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 어느 날 눈 떴더니 나가 아닌 것이 내 눈앞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카프카 또 알베르 까미도 참 부조리한 인간을 묘사했잖아요. T.S. 엘리어트 무의식의 흐름을 또 문학으로 쓴 제임스 조이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소외라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딜레마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작가들은 대부분 주제가 인간 소외다. 인간 소외는 뭐냐? 본래 면목과 에고가 불일치하고 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과 에고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이 소외감. 이게 나가 아닌데라고 하는 느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가가 이게 내가 아닌데 그런 느낌.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딜레마, 소외. 이걸 알아차린 사람은 근데 문학가들은 이걸 알아차리고 이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 표현을 했는데 인간 소외를 문학화시켰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이 사람들이. 그죠? 해결책은 없었다. 해결책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집은 자기의 본질이고 자기의 본질은 자기 의식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의식이 하고 있지만 이걸 자기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식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의식을 몰라요. 이게 지금 인간 소외의 그냥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외라는 말도 참 재밌는 말이죠. 나는 나의 의식과 소외되어 있다. 참 아이러니해요. 모든 것이 의식인데 이거 지금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움직이는 이것이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을 이것인지를 모르고 밖에서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서 그냥 관세음보살 찾으러 온 사방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기 와서 지금 자기 찾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 그 소설에도 지금 소외를 잘 다룬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있잖아요. 허구한 날 나가서 나무 아래에서 고도를 기다리잖아요. 언제 고도가 오냐. 자기인데.
기다리는 자기가 지금, 기다리는 자기가 고도는 갓이거든요, 갓. 우리의 본질이 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시면서 허구한 날 갓을 기다리고 있다. 요 부조리가 20세기 문학의 주제였다, 이게. 이제 그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토록 21세기에는 서구가 맹렬하게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 못대가 20세기의 소외감이에요. 인간이 뭔가 알아차렸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다.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 왜냐? 자기한테 부족한 것은 지금 자기인데, 이거를 두고 밖에서 지금 계속 밖에서 찾고,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일러주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톨레 같은 사람도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 여기서 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깨닫고 난 뒤에 선어록을 읽고 자기 깨달음을 정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서구한테는 선불교가 크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